이제 유튜브 그런 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쪽에서 누가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도 올려놔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그냥 30개가 안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로한 목사님 유튜브는 보니까 뭐 200개, 300개씩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주일날 참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무슨 말씀을 제가 더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또 씨 뿌리는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탔는데 너무 피곤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배 뒤편으로 가서 고물에 머리를 대고 고물을 대고 주무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제목을 제가 잠잠하라 그런 말씀으로 잡았는데 그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보니까 다 평안하신 것 같아서 또 이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뒤에 가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광풍이 일어나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그래서 그날도 마침 구름이 하늘을 덮고 물결이 아주 높게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파도가 심하게 치고 그러는 가운데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거기 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죽나 보다.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 다 빠져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가서 편안하게 건물을 베고 그 난리통을 부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속도 편하시다.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잠이 오시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셔가지고 주여 어째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고 불평 느낀 목소리로 아마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요하라 잠잠하라 두 마디 딱 하시니까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광풍도 자고 파도도 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한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이 생긴.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바다들을 명해서 잠잠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지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런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말합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엄청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를 뒤집어 놓고 말하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굴 따라다니려면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다녀야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따라다니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길 가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따라가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십니까? 구원자. 누구죠? 구원자. 네. 또 누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세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밤잠 못 자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거지. 혹 뭐 좋은 일이 생길까? 혹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게 될까?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따라다닌 겁니다, 이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고배다 그런 말을 해요. 쓸 꽃자 바다했자. 풍랑만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세상이다 그런 말이죠.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써와보라. 내가 좀 읽어보게. 그랬더니 열심히 써가지고 책 하나를 만들어다 갖다 왕께 드렸습니다. 근데 왕이 읽다 보니까 이게 뭐 지루하거든. 이거 길어서 다 못 읽겠다. 좀 짧게 해와라. 도로 보냈대. 또 한 반 권쯤 내서 해야겠다. 요약을 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것도 길다. 좀 더 짧게 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아주 짧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고 보니까 딱 한 글자 써놓은 거야. 괴로울 고자. 한 글자 딱 써놓은 거야.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괴로운 거구나. 이 왕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은.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거니까 뭐 나도 별도 없고 이러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나만 그래? 이러면 이게 굉장히 적극이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니 다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파? 나는 아파?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아파야 되고 나는 안 아파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 고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항로에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은 역경이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적인 풍랑이 있고 전쟁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경기와 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질병에 들고 사업에 실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중에도 광풍이 일어나요. 도마가 의심했던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나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의심이 광풍에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평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를 졌던 12제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세상 끝이라도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중을 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앞길에 왜 고난이 있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근심하지 마라. 절대 너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일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 이길 힘을 내가 줄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도 제 친구 장녀 하나가 폐에 기종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대기를 하고 있어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니냐? 뭘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지 마. 수술 잘 받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니까 마음 놓고 수술 잘 받으라고 그런 게 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4월 동안 죽었어 하고 지내다가 살아나와.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은혜.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다는 흉흉하고 바람은 몰아치고 제자들은 아우성인데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살아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사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쉬셔야 했던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쉬러 가신 거예요. 그냥 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시는가가 아니고 피곤해서 그냥 쉬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경황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냥 보물을 베고 주무신 거예요. 한국에 제가 지난 5월달에 나갔다 왔는데 이제 한국에 가는 것도 참 피곤하더라고요.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참 피곤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요. 그 저녁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고 한 1시간쯤 되면 밥을 줘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나면 불을 끕니다. 그러고는 한참 전에 보면 전부 자요.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거든요. 전부 잘 자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까? 만약에 이 비행기가 한국까지 제대로 갈지, 가다가 고장을 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면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한국이 잘 갈 거를 믿으니까 거기 자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잠이 오겠대요. 그게. 비행기 타고 가는 믿음은 좋은데 예수 믿는 믿음은 그만 못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믿음만도 못한 그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주무십시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뭐 설교가 시원찮아 졸든지 피곤해서 졸든지 간에 주무시는 건 전 얘기 안 합니다. 오죽 복을 받았더니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바다가 흉흉하든지 물길이 뛰어오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놓고는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바로 가지라고. 그것은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몰아치는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항변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풍랑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언젠간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협을 견디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코 피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그럴 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가 좀 이상기온이 생기고 또 흉년이 들고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아니 뭐 더워지면 더위를 이길 만한 힘을 또 주시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살라고 내려보내 놓으셨구나. 더위에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풍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먹고 들었네. 뭐 꼭 살려주셔야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먹여 살리시겠지. 뭐가 걱정이냐고.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자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서 부르실 수밖에 없었고 그 환난 때에 예수님은 그 환난을 면케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배에 예수님께서 안 타고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제자들이 못 읽었겠다. 누구한테 호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신 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이었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상의 어떤 복보다도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젊고 몸 건강하고 평안할 때 누구든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강풍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그럴 때 인생관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철학이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풍랑을 헤치고 있는 내 항로를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뭐 내 재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재주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풍랑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침받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장성한 신앙,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그걸 넘길 수가 있죠.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비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예기치 못한 풍파와 환난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놀라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